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비유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천의 청년들이 저처럼 비유를 좋아하고 비유에 매료되고 비유를 통해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목사님 신천지가 아닐까, 혹시 그런 염려를 하는 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거의 매주 저희 청년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가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천지가 반드시 가르치는 주요 성경 구절 5개, 주요 그림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18개가 있는데 그 핵심 구절 그리고 핵심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딱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도 비유를 좋아합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날카롭게 하시고 저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도 신천지가 핵심 구절로 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바로 앞에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신천지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신천지가 처음 신천지에 발 디뎌 놓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면밀하게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제가 지금 그 구절을 풀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 다행히 제가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와 다릅니다. 신천지는 비유 풀이를 하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유는요, 인간이 감히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혹은 그 누군가가 풀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게다가 신천지는 비유에 나오는 상징들이 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고 그것이 1대1로 다 짝을 이루고 있으며 그렇게 정확하게 짝이 맞는 비유를 풀이해내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합의의 워십을 열심히 잘 따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겨자씨 비유는요,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뭐가 딱딱 들어맞는 느낌에, 야, 교회에서 성장반하고 제자반 할 때는 그렇게 졸리더니 뭔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느낌의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칠판에요, 딱 씨, 그리고 밭, 나무, 새를 그려놓으면서 쫙 겨자씨의 비유를 풀이하는데, 와,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짜잔. 네. 이래도 저를 의심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씨가 뿌려져 있는 밭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에요. 큰 나무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는 이새. 새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본문에도 새가 나오죠. 이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걸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면 나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깃들이게 된다.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옳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면서 뭔가 뚜렷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의 아주 가까운 신앙의 친구요, 학교 친구였던 이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지옥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검은 나무예요. 여기 보면은 선악나무가 있는데 거짓 목자, 그리고 그 거짓 목자가 기성교회 목사입니다. 저요. 거짓 목사. 별소리 다 듣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 일본 여행 때는 저보고 목사님 도코다이 데스? 이러면서 저의 그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답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더욱 심합니다. 공식처럼 딱딱 맞고 뭔가 확실한 문제풀이를 좋아합니다. 서서히 그런 식의 문제풀이의 맛을 느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비유풀이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큰 나무가 그런 뜻이었구나. 천국의 비밀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우리보다 훨씬 먼저 깨닫고 우뚝 솟은 나무가 있었구나. 이만희 선생님. 웃기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우뚝 선 나무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일단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철석같이 그 공식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유는요, 인간이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비유 연구에만 바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유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설명해낼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요. 정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답! 이거 많이 하잖아요. 강력하게, 야, 이건 이런 뜻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이 불안한데요, 구원의 말씀마저 좀 애매모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못 찾아서 그렇지 분명 어딘가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는 삶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답이 2개였더라.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답이 2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난리가 나요. 정답이 없거나 애매한 그런 것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함을 이용하여서 선한 의도에서건 악한 의도에서건
기성교회에서도 비유를 하나의 교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정답을 제시해 주려는 것이죠.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포교 활동과 가르치며 별로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늘 교회에서 듣던 거랑 비슷한데 더 확실해. 내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다른 애들은 못 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 솔깃한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제치고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신천지가 비유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저도 비유를 좋아합니다. 왜요? 정반대예요. 제가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유를 풀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에는 정답이 없어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납득할 만한 풀이가 안 되면요, 금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비유를 풀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나를 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풀이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참 묘해요. 우리는 문제 풀 때 출제자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 문제 풀이, 비유가 이렇게 풀이될 수 있구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는 정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답을 알지 못하면 배제되고 낙오되고 루저가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고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모호한 세상,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헷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정답, 그 정답 풀이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풀이에 집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풀이해 주겠다고 부르대는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그저 그 비유를 계속 듣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는 거죠. 그 비유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나의 참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이자 비유 연구가인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라는 책 원제가요, Reimagine the World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다시 그려내셨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A reimagined world, 다시 상상, 다시 그려낸 세상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아직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지만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감히 풀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어떤 교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신천지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는데 저는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요, 저마다 크고 작은 상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논리들과 광고와 특별히 성공 신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성공 신화요, 짝짝 맞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하는 무관하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힐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잘 되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는 것에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꿈꾸기라도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서 살고 있는 성공신화에 야무지게 도전합니다. 성공신화요,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패하고. 신천지 비유풀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식하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 논리, 그 확실한 논리에 자꾸만 못 미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 세상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점점 영혼이 질식되어 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으면서, 아니 오직 그 비유를 들을 때라야 우리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간대학교 주제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 꿈꾸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야 니네 다른 세상을 꿈꿔야 돼, 니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면 그 이야기 속에서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비유를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다 기절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신천지는 아니지만 이 비유를 용감하게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엄청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일이 나중에는 큰 성공을 거둔다. 대박난다. 만사형통. 엄청나게 크게 된다. 성공한다. 성경에서 제일 오해되고 있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하는 거죠. 겨자씨 작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좀 쫙 커져가지고 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젊음 엄청 찌질하고 월급도 뭐 1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작았던 게 커져가지고 막 연봉 100만 원이 그냥 11조가 되는 거야. 와, 끝내주는 거죠. 박수 치려고 하는 사람들. 오 마이 갓.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나무, 큰 나무 되는 거.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도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겨자는 잡초거든요. 들에 아무렇게나 덤불을 이루면서 크고 있는 잡초의 씨를 받아다가 소중하게 이렇게 논에서 별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잡초를 심는 사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일단 겨자씨와 같다는 말이 좀 웃깁니다. 갈릴리 이쪽에서 흔하게 보는 게 겨자씨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요 자기 밭에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잡초니까요. 잡초씨를 구해서 그것을 자기 밭에 심는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어지럽게 자라난 겨자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처럼 보이세요? 이거 다 자란 겁니다. 이런 나무 없어요. 겨자나무.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겨자씨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그래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작네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다니. 신기하네요. 하하하하.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겨자는요, 아무리 자라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신천지가 풀이하는 것처럼 이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자란 멋진 나무와는 거리가 먼 잡초입니다. 1년생이고 야생식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경건하게 성지순례 가면 제일 먼저 찾는 나무가 겨자나무고요, 제일 많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작은 씨에서 한 2m가 넘는 덤불이 되기도 해요. 대단하죠. 하하. 그러나 여러분, 거리의 가로수도요, 이런 겨자 덤불 제일 큰 것보다 큽니다. 2m면 저보다 얼마 안 커요. 한마디로 겨자 나무는 없습니다. 겨자 나무는 없어요. 그냥 잡풀입니다. 그런 걸 누가 갖다 자기 밭에 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허무맹랑하죠. 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대한 이집트와 아수르 제국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거대한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또 다니엘서에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크고 대단한 나무는요, 강대국,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뭐 몇십 미터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백향목, 10여 미터 되는 거대한 나무. 그 나무의 굵은 가지에 공중을 나는 크고 멋진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은 막강한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유대왕 헤롯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 같은 나라를 꿈꿨을 것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나무에 비하면 이스라엘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뭣도 아닙니다. 뭣도 아닌 게 우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대. 사람들은 푸훗, 어디 그런 얼빠진 인간이 있대? 근데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됐어. 대박. 그게 말이 돼? 다 커봐야 사람 키 조금 넘는데, 근데 그 잡초를 잘 가꾸니까 그게 커져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들었어. 아니,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뭐 엄청난 나무들이 하는 일을 곧 조그만한 겨자 잡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너무 너저분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소중하게 가꾸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제법 풍성해져서 참새같이, 혹은 무슨 집박이새같이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다가 그런 잡풀들에 와가지고 막 숨을 수는 있게 됩니다. 힘센 날짐승들에게 쫓기던 작고 힘없는 새들이 숨을 수 있는 무성한 덤불인 거죠. 하늘나라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들려주고 있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그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게다가요, 공중의 새라는 표현은 유대문헌에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방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우 더러워, 어우 저런 것들 하면서 내치는 존재들, 공중의 새들, 그런 새들을 품어 안는 겨자덤불. 근데 그게 낯선 존재를 혐오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넉넉한 품으로 자라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그분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깁니까? 근데 낮은 곳에서 고만고만하게 자라난 겨자덤불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천지는 겨자씨 비유를 풀이할 때 항상 겨자를 빼놓습니다. 그냥 씨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톡 쏘는 맛이 없죠. 그냥 다 들어맞을 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겨자 없어요. 안 되죠. 겨자요, 왠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맥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정신을 확 깨어나게 하는 매운맛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듣고 상상하면서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잡초덤불, 세상이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잡초덤불.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푸근한 가시덤불.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면 나 혼자 솟구쳐서 뭔가 되어보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살짝 누그러집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다음 비유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막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어떻게 해야지? 헷갈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비유로 얘기하세요. 미치고 환장팔짝 뛸 노릇입니다. 아직 정리도 안 돼 또 비유를 들려주셔요.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아직 풀이가 안 돼서 궁금한데요,
앞에 것보다 더욱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를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또 그게 뭐야?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하죠,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고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넣었더니 부풀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기절을 했을 겁니다. 누룩이라니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 것 같다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누룩은요, 고대 세계에서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 타락과 같다. 아주 해맑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말이 좋아 누룩이 좋아. 곰팡이 아닙니까? 곰팡이로 만든 거죠. 지금이야 좀 시큼한 맛이 날 뿐이지 옛날에는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아까 보니까 사육 소그룹 짱들이 다 남자더라고요. 참 불편했습니다. 뭐야 이거. 여러분, 사육 소그룹에 여자분들 많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인공들이 남자야. 다만 이제 회장단만, 그리고 지역장들 훨씬 여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여자가 주인공이 되면은 그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재판이 벌어지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유대인 남자들은 아유, 나 이제 저 인간 랍비로도 생각하지 않고 상종도 안 할 거야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래. 부패한 그 누룩이래. 그 누룩을 여자가 가져다가 부풀게 했대. 이러는 거죠. 여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도발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가루 서말은요, 약 500파운드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하여서 막 대접을 하는데요, 그때 쓰인 밀가루의 양이 밀가루 서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창세기 18장이 떠올려지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상상합니다. 비록 썩은 냄새 풍기는 누룩이지만 줄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망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아니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도 더럽고 흉하고 냄새나고 찌질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닮아있다. 나 혼자 아름답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쭉쭉 위로 솟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상하고 실수투성인 것 같은 누룩들, 게다가 남자들에 의해서 무시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된 여자의 손에 부풀어 올라 사람들을 살리는 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꼭 그런 모습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풀이가 안 돼요. 근데 듣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약함, 또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그것들을 내버리지 않고 품어서요, 나의 고통, 나의 약점, 나의 저질 체력, 나의 나쁜 머리, 이런 것들도 다 품어서 마침내 그 작고 약하고 아프고 상처난 것들이, 그 갈라진 틈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여러분 상상하고 사십니까? 이번 주는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참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으십시오. 비유 풀이를 듣지 말고
그냥 그 비유를 계속 듣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그려지는 다른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이 하늘 높이 그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더럽고 추한 모습, 그런 모습에 우리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그 안경으로만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사랑의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참 엉뚱해 보이는 그러나 따뜻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